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가지 명령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한 절에 거의 2개나 되는 명령이 쏟아집니다. 우리 구절에는 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다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뺨을 돌려대라, 주라, 달라 하지 말라, 대접하라. 이렇게 쉴 새 없이 명령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맨 앞에 나온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는 이렇게 원수라고 하면 꽤 굉장히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8가지 이 명령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이어지는 말씀들을 잘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원수를 문맥에서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기질 자체가 그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누가 잘못된 말을 전달해 주어서 오해하고 있거나 그럴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주한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말을 좋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 좋게. 내 앞에서나 내 뒤에서나 나에 대해서 악담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모욕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잘해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악담한다고 똑같이 악담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할 수 있는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그냥 이제 그대로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하나의 반응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과장된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쪽으로 제쳐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 있을까? 이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하기가 싫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요. 주님의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무리야. 예수님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곧이곧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그 사건 때 이제 그 2 아들을 다 잃으세요. 2 아들이 이제 하나는 이제 장남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이제 막내가 아니라 이제 둘째 아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 그 폭도들이 이 이제 학생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2 아들은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결국은 총살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 반란이 다 진압이 된 다음에 이제 잡혔던 사람, 주동했던 사람들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2 아들을 총살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안재선 씨가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로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아들들은 천국에 있지만 안재선이는 어떻게 하지? 내 아들들은 다 천국에 있는데 안재선은 어떻게 하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급히 이제 어린 딸을 이 처형을 담당하는 그 군인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뜻을 전합니다. 손 목사님은 안재선 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 아들로
삼습니다. 내 아들 재선이, 내 아들 재선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을 손으로 바꾸어서 손재선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완벽한 순종이고 완벽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능했던 이 명령이 나에게는 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까? 왜 나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손양원 목사님과 나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내 믿음에 뭔가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떠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세상의 사랑은. 첫 번째는 사랑을 감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껏 사용했던 익숙한 나의 방식대로 또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런 개념과 방식대로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은 똑같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결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세상에서는 사랑을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fall in love with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졌다.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것은 호르몬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사랑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또 나에게 그것을 흥분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찾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을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요. 전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나에게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감정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고 누리는 그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러나 이제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웠는데 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좀 덜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머리가 굵어지고 분명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어서 권면을 해도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꼴 보기가 싫어요. 물건이면 어디다 진짜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뭐라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운 감정을 어떻게든 누르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아는 대로 막 하려고 애를 쓰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꾹 참습니다. 그러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 있습니다. 생각이 성장해 있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 성장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요,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움의 감정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순장 수련회를 해서 이제 다른 교회,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 평신도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이제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처음 세워진 그 목자, 우리로 하면 순장님이죠. 처음 세워진 목자로 이렇게 해서 가정에 모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모임에 가면 이제 초보 목자는 막 자랑을 한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런다라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선배 목자들이 이제 초보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없는 얼굴에 미소를 빙그레 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2년만 지나봐. 그때도 똑같은지 2년만 지나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2년이 지나면 그 안에 갈등들이 생기고 정말 단점들이 보이고 막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진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물러나죠.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물러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그런 감정이 없는데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32절부터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32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납니다. 나에게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데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반응해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결국 세상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비슷하면 받아들이고 나와 다르면 배척을 합니다. 밀어냅니다. 세상의 커뮤니티를 보세요. 그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 보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 커뮤니티에 받아들입니다. 그 자격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겠죠? 다 비슷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나랑 비슷한 것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성이 뭐냐? 성이 딱 같다. 그럼 무슨 파냐? 이걸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혈액형을 물어봐요. 혈액형이 뭐냐? 남자분들은 군대 어디 나왔냐? 어디서 복무했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자기도 해병대. 몇 기를 물어보죠. 기수가 벌써 자기보다 선배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데 바로 이제 충성하고 그때부터 말 놓고 이제 친해지는 겁니다. 여자분들은요, 뭐 어디서 애 낳냐? 뭐 이런 거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산후조리 온 동기.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서 비슷한 것들로 서로 엮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 다 망가졌어요. 무정부 상태. 다 아파트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딱 아파트 한 동만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데 서 있는데, 참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았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요, 황궁 아파트예요. 황궁 아파트. 황제의 궁궐과 같은 아파트. 황궁 아파트인데, 황제가 사는 궁궐이라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길 건너편에 있는 드림팰리스 아파트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매우 저렴한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지진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건너편 드림팰리스 그 입주민들이 이 황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그 이제 자기네 단지 아예 못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진이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한겨울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궁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요, 입주민 회의 때 사람들 앞에서 황궁 아파트 부녀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들어와 있는 외부인 태반이 저기 드림 팰리스 인간들인데 거기가 평소에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어. 지들 단지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학군 섞인다고 데모하고 아주 지랄을 하고 막말로 입장 바뀌었음 단지에 발도 못 붙이게 했겠죠.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들이 건재했다면 그들은 우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체 입주자 회의를 거친 끝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입주민 아닌 사람들 다 몰아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뭐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뭐 항공 아파트가 됐든지 드림 팰리스가 됐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별로 이렇게 비슷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선을 그어서 너는 이 선의 밖에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랑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동질성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기 사랑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자기 사랑이 뭐가 나쁩니까?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고 얘기할 때, 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옛자입니다. 옛자. 다른 하나는 새자예요. 옛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예요. 이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정죄를 받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새로운 자아는 무엇입니까?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바로 새 자아입니다. 이 새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그 새 것이 바로 새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자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는 자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말은 옛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자아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 그 자아를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옛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를 위로하고 거기를 강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를 가로막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락의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안락의 우상이란 나의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와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요구하지 마. 나는 내 시간을 즐길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해. 사람들은 내게 뭔가를 요구해. 피곤해.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는요, 나한테 가장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어떤 요구도 간섭도 거부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락의 우상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노숙자나 은둔형 외톨이에요. 아무 간섭도 싫어하고 아무 관계도 다 거절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겠다, 나를 타치하지 말아라. 거기는 엄청난
고독함과 외로움과 지루함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통제의 우상으로 나타나요. 통제 우상. 통제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뭔가 확실한 규율과 기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편하게 여기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통제 의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이 불확실한 것을 참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해. 자, 이 사람은요, 통제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을 돕지 않으셔. 결국 내 삶은 내가 통제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기준이 옳아. 이때까지 내 삶에 이 기준이 잘 통했어. 그러니까 너도, 당신도 내 기준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삶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있는 규율과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 밥을 먹을 때는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있습니다. 그 규칙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랬거든요. 밥알 한 톨도 남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자라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먹을 땐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 그러면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만 시킨다.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자라나서 컸기 때문에 가정에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야 된다. 아이들은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기준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음식을 남기면 안 되고 또 밥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를 봅니다. 저희 눈치를 봐요. 그리고는 얼굴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제 한 몫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막는 것, 그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잘 대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서의 나의 사랑을 가지고는 결국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에게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보다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믿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35절과 36절, 35절 하반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참 종종 열이 받냐 하면, 화가 나냐 하면, 나는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뭐 아무것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 속에서는 화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막히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나도 급한데 누군가가 너무 막 무리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래, 내가 오늘 말씀도 묵상했고 은혜가 있으니까 양보해야지. 자, 끼어들게 했어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해서 끼어들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비상등 깜빡이 켜고 깜빡깜빡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받습니다. 괜히 해줬다. 열이 받는 거죠.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거든.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차선 이렇게 끼워주는 정도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셨어요. 햇빛, 공기, 물, 여러분 사서 먹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산과 계곡, 강과 바다, 이런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거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얘기할 거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괜찮은데 세상을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법칙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반역의 죄를 짓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이 해를 쬐지 않게 해서 막 그 사람의 집에는 막 365일 깜깜한 밤이고 또 그 사람 집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거 맞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고 하는 그 쭉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죽어가면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뺨을 맞으셨고 겉옷과 속옷 모두 빼앗기고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이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감당하신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라고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셔서 그냥 나는 이곳에 있는 게 좋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영광만을 누리고 그냥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준,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 이것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기준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다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고 자신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발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정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인적인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생생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또 일주일이 왔네.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그냥 예배 가야지.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기뻐지고 주님으로 평안이 넘치고 주님으로 감사가 넘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도 다 아는 말씀이네. 목사님 설교는 맨날 기승전 예수님이네.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감격이 넘치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죠.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평안이 있을 때까지,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서의 반응인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누릴 때, 내 안에 주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조금씩 흉내내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게 될 때 내 안에 그게 배어들어서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 복음을 믿어서 내게 적용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누리면서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각도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안락함만 추구하여 내 삶의 테두리에만 머무는 삶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나의 기준과 규칙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삶에서 내 기준과 규칙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진짜 믿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세상은 배척하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정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다르네, 다르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놀라기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느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있고 내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이렇게 극복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다락방이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점점 더 그런 선명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좀 찬양인데, 용서하기 원해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아멘.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달라진 점이 무엇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감정적이고, 결국은 자기 사랑의 다른 버전일 뿐이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걸 고백하고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 안에 나의 옛 자아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그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몸부림이 있고 우리 안에서 변화들이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내가 정말 믿게 해주시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 머물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스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제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